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또 깨닫는 것도 또 바라보는 것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아, 나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구나.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이 진리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전제가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이 연약함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특별히 인식하는 부분들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점들을 가졌지만 특별히 그 동물은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약함이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환경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간에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들을 잘 알고 계세요. 이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또 바라보고 계시고 그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애통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마다 저마다 구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과 환경이 다 달라서 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죠. 하나님, 물질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물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일단 물질부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 물질? 그래,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이 늙어가고 있고 어차피 여기서 육신이 끝나버리면 다 보잘것없고 허무하고 다 놓고 갈 것이니까 이거는 부질없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 명예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명예. 이 명예라는 것을 구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이 쉼을 어떤 상태가 될지라도 내가 육신의 어떤 이 생명이 놓아질지라도 이 명예를 얻게 되면 내 이름이 남아서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이제 위정자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구하죠. 그러한 명목으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걸어가며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절 2절 말씀 좋은 이름이 우리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봉독합시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누가 기억할지니라 하시냐면은 산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무엇을 우선하여 마음에 들 것인지를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거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구워보시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인생의 여정, 주어진 거리를 걸어가겠는데 그 걷는 걸음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혜롭게 그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좋은 기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기름. 이 이전에 고대에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기름을 이런저런 것들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좋은 기름은 좋은 물질입니다. 물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름보다도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네? 또 이 땅에서 어찌됐든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치가 못해요. 이 땅이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이 온전치 못한 곳입니다. 이 온전치 못한 곳을 물론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여정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길을 걷는 이 수많은 그들의 어떤 여정길을 목도를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거칠고 마음에 힘든 어떤 그러한 여정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여정길, 그 주어진 여정길을 잘 마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잘 마치고 이 땅을 떠나서 자신의 본향으로 가는 것. 그 시간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복된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출생을 아이가 하면은 축하한다.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복되게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의 인생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광야의 여정길을 향해서 이제 발을 떼면서 걸어가는 것. 근데 그 여정길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출생한 날을 세상은 죽는 날보다 더 복되게 여기고 잔치를 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이렇게 하지만 장례를 갔을 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가지고 여러 기쁘게 웃으며 축하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이 보편적으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렴풋하게.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냥 자신이 살았다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뭐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깨닫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장래 때 그것을 느낍니다. 장래 때.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고 떠날 때. 그 성경은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명제가 되는 것은 늘 이것을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절 때 이것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여기는 아주 공평해요. 아주 공평합니다. 사실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한 가지 명제만 이 마음 가운데 두고 있어도 사람이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가지려고 하는 어떤 상당한 어떤 욕심의 상당한 부분은 줄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만 깨닫기만 해도 사람의 어떤 추한 욕심은 상당폭 줄일 수가 있다.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더더욱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되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복되다. 이것을 가진 자는 복되다.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은 반드시 얻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게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다. 이름.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좋은 기름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과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이든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명예라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점 퇴색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점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의 이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힘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귀한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의 여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이름으로 이 여정길을 잘 마치는 것인가요? 그 성도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서도 얼마나 좋은 이름으로 그 여정을 잘 마칠 것인가? 얼마나 좋은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록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가슴 뜨겁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걸음걸음 여정을 걷는데 내가 좋은 성도로서의 이름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고 있는데 좋은 이름의 성도, 그 이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좋은 이름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도토리 퀴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으로서의 이름과 아무리 가난한 자 저기 어떤 노숙촌의 어떤 쪽방촌에 이름 없는 그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나 사실은 별반 여러분 도토리 퀴즈기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 가치를 부여해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것은 높고 이것은 낮고 이렇게 규정지을 따름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태, 그 사람의 영혼이 이름을 얻어가는 그 과정의 상태, 이것이 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영혼의 상태, 그 좋은 이름을 위해서 그 과정길에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 7장까지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복이라는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코로나의 여정이 지금 우리가 뭐 처음 맞는 이런 어떤 환경길에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사람과 정신없이 섞여서 이렇게 혼란하게 보내던 어떤 시간들에서 벗어나서 혼자 사색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조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밥도 혼자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그 사람의 그 여정길에서 그 말과 행동에 잘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실 때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 오늘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죠. 죽은 자들의 어떤 영혼의 상태는 이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비슷하고 죽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 공통점들에 대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의 행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허망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허망한데도 그것이 허망하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그 허망한 것을 온통 공통 주제 삼아서 늘 얘기합니다. 늘 반복적으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늘 새로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자체가 더 놀랍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세상에 올려 또 세상에서 인연을 맺던 친구들에게 가끔씩 연락이 와서 한 번쯤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만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늘 새롭게 이야기해요. 새롭게. 그들은 그것을 늘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더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이제 죽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이 산자라는 이름, 죽은 자들의 이름.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 추구하고 탐한다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즐거워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이 산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죽은 자들의 어떤 썩어져가는 어떤 이전의 관습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산자들에게서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일들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방임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성향들. 사실은 우리가 무관한 것들인데 무관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면서. 그것을 방치할 때 그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들 벗어버려라. 냄새나니까 그거. 그 옷 입지 말고 그 냄새나는 것도 이제 벗어버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영혼이 새롭게 되었으면 자꾸 이 새로운 것을 입어야지 이 구습과 유혹을 쫓아 옛사람의 냄새나거나 풍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띌 때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영혼을 보면 영혼이 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영혼이 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추구하는 게 달라요.
죽은 자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하고 하는 게 이 냄새 나고 뭐하고 하는 것들 쫓아다니고 막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산자들이 이 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산자들은 오늘 산자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산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산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죽은 자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산자들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산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의 냄새가 다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의 냄새가 다른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때때로 이 짐진 듯 무거운 어떤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서 생명의 향기를 내며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